안녕하세요. 저는 동북 자매 이권역 고평원 마을 목자입니다. 더 크로스 처치 청년교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파리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파리 선교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올해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유럽의 부흥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에 저도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예배로 기도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파리 선교를 기대함으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파리 선교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전시회 준비로 모두가 비슷하듯이 두어 달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파리에 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희 안에서 조 편성이 이루어졌고 저는 5개의 조 중에서 1조 조장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명선교사님께서는 조장과 조언의 역할에 대해 나눠주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만일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명선교사님께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조 조장부터 차례대로 이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2번째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1조 조장이 된 사실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이게 진짜 선교가 맞구나 하며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선교 가기 전 저를 깨우는 충격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주일날 이근영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리라는 땅이 영적으로 많이 더러운 곳이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돌아올 때 오히려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 피폐해져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는 정신이 번뜩 들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기간에 나와 내 셀원 누구 한 명도 영적으로 피폐해서 돌아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급하게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2주 동안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사실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부담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파리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잠을 6시간만 자야 하는 상황 속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마다 셀과 함께 임재정 묵상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8시간은 꼭 자야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매번 일찍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피곤할 수 있는 임재정 묵상 시간에 주님이 진짜 방문해 주셔서 모든 셀원과 제가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깨어 참여할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또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시간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던 날 기도의 응답이 부어졌습니다. 그날 본문은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희 모두가 우리가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 중풍병자였던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중풍병자처럼 누군가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갔던 내 친구처럼 우리를 파리 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저희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선포한 뒤 눈을 떴을 때 우리 셀 안에는 진짜 코이노니아가 풀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임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임묵 때 부어진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는 셀별로 흩어져 파리 지역을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첫 번째 지역은 1구였고 아주 작은 공원을 발견하여 그 좁은 공원에 잔디밭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점심시간을 먹고 있었습니다. 꼭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사람들을 모아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귀퉁이에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타와 목소리로 예배를 시작하고 깃발로 워십을 하며 팀의 노방전도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팀과 함께 낯선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깃발과 기타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공원에 있는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 같았으면 옆에 와서 구경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시도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드렸던 뜨거운 예배의 순간과는 달리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이라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일단 다음 날을 기약하며 저희는 숙소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인재적 묵상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고 아름다운 궁전 정원이 있는 파리의 육구에 가게 되었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열쇠 모양의 공원에서 다윗의 열쇠를 돌리라는 선교사님의 격려와 함께 저희는 공원의 중심에다가 다시 돗자리를 펴고 좀 더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셀 안에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스스로에게 갖고 있었던 못마땅한 부분과 씨름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눈을 보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은 사랑의 눈으로 파리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파리를 위한 기도와 예배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까지 만지시며 회복시키는 것을 느끼면서 제 안에 중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내 문제는 산더미인데 내 기도를 할 시간도 없이 중보 기도를 할 때면 제 안에는 주님에 대한 속상함이 생길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를 위한 중보를 하는 동안에 중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신나게 파리를 위해 중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저희는 한 영혼도 복음을 깊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1시간 정도 조디라고 불리는 조 디브리핑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안에서 왜 우리는 영혼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라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셀 안에 코이노니아가 풀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는 너무 좋은데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은 안 붙여주시는 것일까? 라며 답답함과 조급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안에 풀어진 코이노니아가 분명 우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실 거다라고 일단 세론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방에 돌아가서는 혼자 주님께 속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전에도 노방전도를 하는데 자신감이 없었고 그런 자리를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제발 그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기다리며 저희 조는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2, 3일을 예배만 하면서 파리에서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9로 향하게 되었고 프랑스 대혁명이 표현된 조각상 크게 있는 각 광장에서 처음으로 버스킹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전보다 큰 목소리로 이전보다 더 큰 깃발 워십으로 저희는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저희에게 한 영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히며 다가온 이 영혼에게 저희는 그동안 갈고 닦고 준비했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영혼도 온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신기함과 함께 바로 다음 장소로 옮기면서 진짜 기도와 예배 때문에 영혼이 온 것인지 저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올림픽 조정경기장 앞에 다시 멈춰 두 번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희는 신나는 찬양을 불렀는데 얼마 되지 않아 프랑스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셔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터키 땅에 홀로 군인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분께 저희는 블레싱 찬양을 불러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말로만 듣던 예배와 기도의 힘이 진짜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총 4번의 버스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곳에서 동일하게 예배 중에 2명의 영혼들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왔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마친 뒤 저희는 새벽 2시에 나이보치가 끝나면 보통 바로 잤는데 숙소로 돌아와서도 3시간 넘게 조 디브리핑을 하는 은혜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의 고백이 풀어졌는데 우리는 신부들을 깨우기 위해 프랑스에 왔는데 주님은 한 주 동안 우리가 먼저 신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깨우는 것은 진짜 신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를 우리가 몸소 경험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신부를 깨우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경험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마지막 노반전도 날이었고 저희는 이 마지막 날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부어 영적 전쟁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신부처럼 그리고 군대의 발걸음으로 15구를 향했습니다.
공원에서 자리를 잡고 챙겨온 기타와 깃발로 장전을 하고 예배의 폭격을 가하려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2명의 외국인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캐나다와 독일에서 온 크리스천 청년들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프랑스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희와 함께 찬양을 부르고 서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떠난 뒤에 이곳에서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해나갈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헤어진 뒤 파리 감리 한인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예배실이 비어있으니 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현지 교회 목사님 반응에 저희는 이곳이 우리가 해야 하는 마지막 예배지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파리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고 지키고 있었는데 예배 마친 뒤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기 한인 성도들이 날마다 수십 명의 프랑스인들을 전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던 프랑스 땅에 이렇게 남아있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어려워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계획했던 것 같이 다른 오늘의 사역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열방에서 온 크리스천 청년 2명과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한인교회 목사님만 만난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이었기에 더 많은 예배와 프랑스인들을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그 아쉬움이 컸을 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내게 주신 분량만큼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닐까? 우리의 사역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과 이제는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저희 노방전도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선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게는 아직도 그 프랑스의 다이내믹하고 익사이팅한 여운들이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풀어졌던 세란에서의 코이노니아와 예배와 기도의 힘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날마다 올려주시는 선교 중보팀의 기도는 그날 저희가 나눴던 말씀과 고백들이 들어가 있어 정말 누가 옆에서 알려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중보기도를 통해 그날 사역에 대한 컨펌을 받는 것 같아서 우리 셀럽 모두가 날마다 중보기도 정리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기도의 집 선교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중보자가 누리는 축복과 함께 신부를 깨우기 위해서는 진짜 순결한 신부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올림픽 개막식 이후로 프랑스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곳에 일하고 계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지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랑스에서 보고 경험했던 불씨들이 앞으로도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끝까지 중보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